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은 역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를 언제 썼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두 아들이 반역을 했었지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아주 충실한 신하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가 반역자 편에 서서 압살롬 편에 서서 최고의 전략으로 다윗을 너무나 큰 위급함이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는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또 가장 충성스럽던 장군이었던 요압이 또 거기 반역에 가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거기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런 반역이 다윗으로 하여금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협과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보시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자, 요 지금 상황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했느냐면 마치 큰 홍수가 나고 그 홍수에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깊은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깊은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몸이 물속에 깊이 잠기고 밑이 이렇게 발을 디디고 설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죽음이 목에까지 차버린 정말 너무너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힘으로 쓰고 능력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그때의 부르짖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던지 이제 피곤하게 되었고 목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바랄 때에 눈이 다 쇠했다는 거지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든지 눈이 다 쇠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던 그런 부르짖음, 그 부분이 시편 22편에도 나와 있었죠.
정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상황하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같이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맞서 싸울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다고 하면서 우리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이래 했어요. 아니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예루살렘 산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 성입니까? 성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은 훨씬 불리해요.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버티기만 해도 방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큰일 났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아주 급하게 그 성을 빠져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맞서 싸우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아들과 싸워서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끝나는 전쟁인데 이런 전쟁을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이건 피하고 싶은 거지요. 다윗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맞서 싸우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다윗은 백전노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요압 장군이 자기 편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싸움이 쉽고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울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맞서 싸우면 또 다윗의 백성들이 죽잖아요. 압살롬 편에 섰다 할지라도 다윗의 군대이고 다윗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서 싸울 수가 없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압살롬의 반역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일어난 반역이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기 위해서 내린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거는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이게 해결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록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을지라도 또 그 대상이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 놓고는 자기가 잘했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끝까지 이렇게, 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하면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나 다 믿을게, 이러면서 끝까지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사람들, 정말 얼마나 그냥 확 내려와서 다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절실해요. 근데 끝까지 그걸 다 참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죄인 줄을 모르고 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단 말이죠. 그들을 원수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벌할 수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들을 막 천벌을 내려서 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지요.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것을 참게 하옵소서. 끝까지 힘을 주시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될 이 십자가, 나의 죽음,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원수 같겠다고 급한 마음에 나 십자가에서 내려가가지고 자 봐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고 말씀을 읽는데도 떨리고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지요. 눈도 잘 안 보여요. 이런 때는 말이 자꾸 꼬여요. 순간순간 그 당황함, 순간순간 그 두려움, 이러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도 잘 안 되고요,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행동이 잘 취해지지 않아요. 눈앞이 깜깜하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멸시와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뭐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 정신줄 놓지 않게 해달라고, 분노하지 않게 해달라고, 억울한 마음에 막 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는 힘, 이런 걸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던, 평소에 기도하던 내용과는 차원이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놓고 19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이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처분해달라고.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20절에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공격과 모욕과 멸시로 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근심은 너무나 충만한데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고, 나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몇 여자들이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고는 있지만 그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동정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데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4절을 볼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까닭없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그들의 힘은 머리털보다 더 숫자도 많고 강합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이 상황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날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던 하나님인데 이때는요 그런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게 더 힘든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쓸개를 맛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예전에는 닭을 잡아도 집에서 잡아먹고요, 돼지도 동네 사람들이 함께해서 잡아먹고, 그래서 그런 걸 직접 집에서 잡을 때 제일 조심하는 게 뭐예요? 쓸개가 터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쓸개가 터져버리면 그 고기 다 못 먹습니다. 너무 써서요. 그러죠? 생선을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셨는데 생선 다룰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쓸개를 먼저 안전하게 잘 제거하지 않으면 그날 처리하는 생선이 다 망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는 것, 그게 쓸개인데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저희 집 아랫집에 사슴 농장을 조그맣게 하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 사슴에 쓸개를 제거를 해가지고 그걸 약으로 먹는 사람들을 봤는데, 여러분, 그걸 먹는 걸 보니까요, 소주를 큰 맥주잔에 따라가지고 쓸개를 뭡니까,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살짝 찍어서 그 큰 맥주잔 가득 부은 소주잔에다가 살짝 그걸 풀어가지고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얼마나 쓴지 그거를 소주 가득 담아가지고요, 거기다 살짝 찍어서 풀어가지고 그걸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려요. 쓴 걸 그나마 조금 감하게 하려고 그 독한 소주에다가 타가지고 그걸 그냥 한 번에 마셔버리는데, 그렇게 약이라고 또 그걸 마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안 먹는 거, 못 먹는 게 쓸개잖아요. 완전한 독한 것, 너무너무 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아주 신 포도주는 포도주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낮은, 가장 저급한 그런 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술을 누가 마시느냐? 돈 있는 사람이 이런 술 마시겠습니까? 술 마시는 사람도 이왕이면 좋은 술 마시려고 하죠. 근데 그런 포도주 중에서도 아주 신맛이 나는 포도주는 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노예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적시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해융에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에 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런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줄 것을 아시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신포도주를 그 입술에 대줄 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노예 취급을 하고 아주 가치가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취급을 한 거지요. 그거 역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스럽게 만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거지. 이런 상황까지 당하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거지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인 거지. 아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반역하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말로 맞서 싸울 수가 없는, 이겨서도 안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병사들을 보내면서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그 병사들에게 요구하잖아요. 왜요? 내 아들인데 맞서 싸우지만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얼마나 또 탄식해요.
그러니까 맞서 싸울 수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요, 기도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올 그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길 가려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셨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저들을 멸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마지막까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죄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단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고통, 이런 예수님의 그 상황을, 절박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더 깊이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